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그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를 범죄 안에 들어올 때 구약 시대에는 땅에 속한 육신적인 복을 먼저 주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먼저 따라오게 되고 육신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8가지의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던 육신적인 복이 우리들에게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번질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됐냐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사람의 몸에 부을 때 이로부터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렇게 30장 22절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의 학봉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개는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자단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은 이것에 접촉하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든 다음에 그것들이 기구에 부었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이 화평교회도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심지어 이 종이컵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지기 때문에 성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어져서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할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대로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면 70 넘은 분들은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내가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변화해 새 사람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짧게 있는 거 쫙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70 넘은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게 1호의 말씀이 되는 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건 육신적인 건 얼마 되지 않고 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거듭남 중생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담메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오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이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이 빛의 역할을 하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새 사람이란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성경에 4번 나오는데 구약에 1번, 신약에 3번 나오는데 그 새 사람이란 단어를 바울이 다 기록한 거예요. 그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은 자기를 창조하시는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육의 신비에 새기게 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옳고 그름을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은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고백한 다음에 자기가 또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육신으로는 제 법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괴로워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그렇게 갈등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쉬운 건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김 목사, 이 목사한테 해당되는 회피하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전에는 이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인 규범을 따라서 살아갔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엔 하늘의 법, 성경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 구조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 되려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을 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서울에 있는 300명 되는 교회에 그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 저를 처음 뵀는데 물어보더라. 한 목사님 목회를 몇 년 하셨으면 물어보더라. 그래서 20년 했다고 하니까 자기는 40년 했대. 40년. 그래서 내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목회 40년 하는 비결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40년 목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은퇴사 고별 설교 내용 가운데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 40년 사역을 종지부를 찍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분을 보고 참 존경스럽대. 아니 20년 사역할 때 이렇게 엄청난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 2배 이상 하셨으니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오래 참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멘. 오래 참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의지로 될 것 같지만 육신이 한계에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육체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유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그것이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너희 몸에 굳은 마음을 자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를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멀게 느껴지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할 분 누가 있겠어요? 내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육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을 제한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11절 12절 그 앞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궁핍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요.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가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삶의 가치관이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랑을 하지 않는 분인데 딱 한 군데 자랑한 곳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니라. 내가 나가운으로 이끌려가서 내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가르쳐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에 올인하고 직접적으로 사역할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들만 들어 쓴다면 저 같은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도 쓰지만 연약한 사람도 들어서 쓴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상당히 은혜를 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 저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돈도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속에 생각이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게 능력 주지 않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육체 가운데 찾아오시면 옛날에 과거의 모든 안 좋은 생각을 지우개를 다 지운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게 성경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시킬 때는 연장 없이 은사 없이 시키는 분이 절대 아니라니.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쯤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치듯 새 힘을 공급해 주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은사, 성경의 은사라고 하지만 연장이라고 표현이 연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연장을 반드시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하는 은사는 고린도 12장 4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역사하신 하나님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능력을, 영들 분별함을, 예언을, 각종 방언을, 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시 농촌 목회 할 때는 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제가 강원도 행성에 부흥회하러 오라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평균 연세가 80이야. 그렇게 부흥회하러 갔는데 여기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강원도는 거의 아까 어제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젊은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가가지고 거의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혀 연구가 없는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을 해준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오래 보고 있다가 요한계시 22장 12절 말씀대로 내가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끝나고 나서 어떤 젊은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 젊은 집사님이 80이 다 됐어. 75세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시골에 때 겨울에는 그 경로당 같은 데 많이 가냐고 물어보니까 안 간대.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경로당 가면 누나 형들이 막걸리 받아와라, 라면 끓여와라 힘들게 해가지고 안 간. 아니 75세 옛날 같으면 저희 부모님은 6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니 75세 먹은 분이 가장 오래다는 거고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경로당 가면 누나들이 심부름 시켜가지고 청소하라, 뭐 라면 끓여, 막걸리 봐 형들이 그걸 시켜가지고 못 간다는 거. 그게 현실이라.